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03쪽에 있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 일명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말씀 중에서 그래도 꽤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성구가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 잘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명 제사장의 축복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입니다. 오늘은 이 복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가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복과 축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 혹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단어는 복을 기원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을 기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축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되겠고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음의 순례자교회의 담임 목사인 제가 복음의 순례자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한다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좀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복과 기복주의하고도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담이지만 뒤에 뭐주의, 즉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붙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권위라고 하는 말이 있고 권위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권위라고 하는 말은 뭐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보통 명사입니다. 단어인데 뒤에 주의자가 붙게 되면 매우 부정적인 의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권위주의는 우리가 타파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부장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하나의 제도일 뿐인데 가부장주의라고 해서 주의자가 붙게 되면 이것은 매우 부정적인 또 의미가 되는 것과 같이 기복주의, 복을 기원하는 주의는 복과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인류 역사상 세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변곡점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신 일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달이 나신 분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요. 두 번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을 삼아 주셨었는데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삼으셨던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믿음의 조상을 세우신 이유, 바로 믿음의 조상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믿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역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 두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셨다. 목숨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 역사적인 큰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고자 하시는 건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 그 믿는 자녀들에게 허락되어진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일종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예를 든다면 도둑심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복주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만을 바랍니다. 이 기복주의에 대해서는 이 단어의 어떤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축복의 반대말은 저주 아니겠습니까? 저주는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라르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묶어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묶어둠으로써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그렇게 의욕을 잃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저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서, 즉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것은 기복주의이자 바로 저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축복의 원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데요. 먼저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은 그 의미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 마음대로 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라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축복해라 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축복의 첫 번째 원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7절 말씀 가운데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드린 말씀하고도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간혹 가다 보면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물론 뭐 본인이 원하셔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대면 그 목사님 이름을 누구나가 다 안다. 이게 뭐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혹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오진 않았는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 자신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만이 남을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축복대로의 축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내용은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바벨성과 바벨탑 사건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성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내 자신의 어떤 에고이스트라든지 이런 식의 내 안에서도 견고한 성을 쌓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즉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을 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그 기도가 그 태아에 대한 축복이 되어야 할 것인데요. 특별히 23편의 4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크리스찬들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다니거나 해를, 우리가 해코지 같은 걸 말하는 건데, 해코지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당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환난이나 그러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정말 그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이로, 신앙의 아이로서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늘 믿음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시편 23편 4절과 같은 그러한 축복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견고한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싹과 은혜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가죠. 근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의 개념인 것이죠. 우리는 싹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안 싸우는 소극적 의미의 평강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서 말씀드렸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평강, 그러니까 상대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하고 부모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자녀에게 꾸지람을 하지 않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에는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녀 교육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바로 그러한 평강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심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것, 또 그러한 평강,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인 것을 분명히 깨달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의 방법이, 궁극적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신 다음에 1장 23절을 보면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을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넘어지거나 그럴 때는 특히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명확한 여러 그 증거들, 그 분명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럴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싹스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결과로 그렇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온전한 평강 가운데에서, 그리고 또 평강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그러한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의 아주 유일하고 명확한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김석균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하나님의 약속, 일명 축복송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복음성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원리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 복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의 약속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로서의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